2023년 8월 13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신앙의 화복을 위하여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공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게으르고 지혜가 없이 산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나 저희는 육신의 쾌락을 쫓았으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날씨가 무덥다고 성회로 모이기를 패하고 육신의 안위를 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셨으나 저희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로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세원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 헤롯 왕은 이렇게 자기의 그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도. 그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도 푸틴이 자기가 대통령을 더 연이어 가려면 자기의 그 뭐라 할까요? 자기의 그 과시를 하는 거죠.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시작합시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외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볼 때도 러시아의 푸틴도 이렇게 자기 정치를 다시 연이어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나라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제목은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죠. In God we trust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국가 공식의 모토로 하원 396대 9로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달러짜리 그 화폐를 보면, 종이 화폐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주님이 이제 믿는다, 우리 모두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국가임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시편 11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또한 죽음, 질병, 사단의 감옥에 갇혀서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과 천국의 문이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주 활짝 열리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또 박해와 핍박의 역풍도 대단하죠.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당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헤롯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정치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나 이렇게 그때 왕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그런 정치적인 그 노릇을 한 게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에서 하만이 나왔어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찾는 그러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하셨죠. 이렇게 또한 아말렉 그 족속의 소년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어갈 때 나타나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이 죽어갈 때 차라리 그 칼로 나는 어차피 죽으니까 찌르고, 그리고 이제 너가
그러면 나를 죽인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네가 죽이나 나는 어차피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을 죽이고 거기서 그 면류관과 고리를 벗겨서 누굴 갖다 줘요? 다윗을 갖다 주는데 다윗이 그 소년을 죽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다윗이 죽이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부활을 시켜서 죽이는데 그래서 기름 부은 종은 자기가 보기에 가짜내도 절대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데 사무엘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후손인 노예의 신부는 자기의 의지적인 주인이 못 되는 아주 비굴하고 허약한 정신의 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베드로 사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위기가 있다는 거죠. 무교절을 지나면 야고보처럼 정말 이 시대에 보면 이런 헤롯이 어떻게 됐냐면 무교절 지나면 야고보처럼 처형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둔 감옥은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 4패가 감옥에 어떻게 해요?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지켜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6절에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5절에 어떻게 했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 당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건물이고 그 안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겹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통성기도, 묵상기도, 뭐 이렇게 기도가 여러 가지인데 진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기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어떻게 해요?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두 군인이 쇠사슬에 지 팔목에 매고 그 죄인도 팔목에 지 매고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팔목 발목 다 붙잡아 매고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누구냐면 파수꾼이 간수예요. 말하자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 교도관이라고 그러죠.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는 그 죄인을 같이 쇠로 이렇게 해서 수갑을 채워놓고 또 바깥에 교도관 2명이 바깥에서 그거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걸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 밖과 그 교도관이 지키는 그 감옥 안에서도 4명이서 지키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게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조금 이따 보면 16장 16절에 또 쭉 나와요. 상황은 틀리지만 이렇게 무교절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하는데 감옥은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한조가 되는 거예요. 4명이 한조예요. 한조. 4패가 감옥의 안팎을 물샐 틈 없이 지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살 길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서고
두 명은 옆에서 자기 손과 죄수의 손목을 수갑에 채워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또한 아주 앞에가 안개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영안이 안 열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본문은 사단과 질병과 죄악과 절망과 죽음에서 그 지옥 같은 생활에 신음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 정말 질병, 죄악, 절망, 죽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지옥 같은 생활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영적인 그 무기력한 그 감옥에서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옥에 가두어 내 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 한 이유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 죄목이 뭐냐? 예산을 낭비했고 공고맹령했고 사기범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억울한 얘기죠. 귀신 벙어리 안질병의 치료 이렇게 그 살리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민심을 교란시키고 소란하게 했다는 죄목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순교한 성도들이 그래서 이 땅에 또 외국에 선교 갔다가 선교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예화를 듭니다. 조살 파티라는 미국인이 미국의 FBI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40년 동안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끈질긴 추적과 해명으로 1억 2만 불을 보상금을 받아 옥문을 열고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무기징역으로 옥살이하는 남편을 버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늘 남편을 가서 이렇게 접견할 때 할 때마다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여보 당신의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40년 동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과 감옥, 경제 감옥, 죽음 또한 마귀의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정말 깜깜한 그런 옥문에서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봉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문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베풀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또한 소망은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옥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괴롭히는 사슬을 풀릴 수 있고 천국문이 열리고 마음의 평안이 꼭 있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모여서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간절한 기도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하늘만 열렸잖아요. 그럴 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간절한 중보기도가 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무엇이? 기도 때문에. 열왕기 왕상 18장 4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생사를 걸고 대결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오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북에 닫힌 하늘문이 열렸고 생명의 비가 내려왔던 거죠. 여러분들 무릎 꿇고 3-4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다리에 그 무릎 꿇은 그 다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무릎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전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아주 어린 소녀가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점 치면 이렇게 저기 뭐 플랜카드 걸렸는데 뭐 2만 원 뭐 정도 써 있는데 그렇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소녀는요. 말하자면 그 돈 있는 그 집 주인이 얘는 하인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억울하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찬양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떻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바울과 실라가 손에만 이 수갑을 찬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도 이걸 찬 거예요. 새 고랑처럼 된 그 수갑처럼 된 거를.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도 열리고 이 모든 게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정말 그 옆에 있던 간수가 옆에 보니까 죄인이 바울과 실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 딱 댈 때 죽지 말라고 우리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들 다 전도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축복도 엄청나게 받지만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안 나갑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학교 어느 곳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매일 물고 뜯고 맨날 너는 나쁘다, 너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을 큰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이 닫히고 또한 절망하게 되고,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된 그 문제도 정치 불신, 기독교 불신, 가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에 구원한 것 같이 대한민국도 기도의 나라가 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정도 살립시다. 이렇게 절박한 간절한 기도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고 대한민국도 살고 더 나아가 세계도 살 수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정말 인천을 피해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이 태풍에서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정말 인천에 그렇게 큰 난리는 안 난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700만 불을 모금하여 고아를 살리는 성경을 인쇄하여 보급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이 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마스터키는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를 열어서 하나님 마음을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의 열쇠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옥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순종과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섬의 옥중에서 어떻게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천사가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막 할 때 비몽사몽이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쇠사슬을 벗겨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영적인 그 답답한 안개에 낀 것처럼 힘든 옥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이렇게 옥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정말 털끝 하나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먹잇감으로 줬지만 사자가 입도 대지 않았어요. 얌전하게 오히려 보살펴 주었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사자를 며칠씩 밥을 굶겼어요. 아주 그랬는데 이제
사자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말로는 뭐 이 다니엘은 뭐 풀밥 먹어서 고기 냄새가 안 나서 막 이런 그런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구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결박을 푸셨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의 결박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감옥에서 나오세요.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막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막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치게 하고 이래서 그냥 얼굴에 요즘에는 얼굴을 공개하기 때문에 떳떳이 보여주는데, 이게 생각 속에 그 악한 영들의 거기에서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귀 속에도 계속 저 사람 찔러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생각으로, 그런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남도 힘들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하려면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거죠.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항상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만, 성령님께서 보혜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보혜사 성령님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주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데 이 생각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주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가난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죄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마귀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탄식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망 권세의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에 오실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늘 기도드리면서 기다리면서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또한 베드로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고 간절한 기도로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슬과 옥문이 열리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충만하게 한 분 한 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기적이 절박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 안고 서는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갑절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금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가운데 일부만 떼어서 드린다고 하니 저희의 손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일이 다 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정말 물질로도 내지만 이렇게 몸으로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지금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자손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보너스의 기적이 우리 눈에서 또 마음에서 이렇게 보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새로워진 영혼과 함께 동업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찾는 준비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의 사랑의 혈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마음 놓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 자녀들과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아직도 이 산의 고통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